저는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 5번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사명자 마인드, 사명자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자, 사명자 마인드는 딱 2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는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복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 마인드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청년들은 청년, 10대는 10대, 또 이젠 어느 정도 삶을 사신 사람은 그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우리 모두 각자가 주어진 분량과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난 구원받았지, 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은 여전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자 마인드. 둘째는 내 삶의 동기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동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사명자 마인드. 사명자 마인드는 나의 삶의 동기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나의 길을 훨씬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나의 길을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더 잘 아십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동기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의 마인드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저번 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반영해서 그 체험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결박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그 다메섹 도상에 거의 이르렀을 때 누가 그 열혈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열혈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교리로 선행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은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행은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누가 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든, 우리 한국은 종교성이 워낙 강하고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교회는 내가 오는 거지, 교회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부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로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기 이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때 내 힘으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내 힘으로 이걸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걸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하는 모든 일, 모든 동기, 모든 사역의 원인입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간 게 아니에요. 때때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이곳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꿈에서 성령이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으로 가라. 아니요, 난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요. 그때 성령이 아니,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건 그의 문화에 어긋나는 거였어요. 그의 율법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먹어라. 베드로는 꿈에서 환상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몇 번을 막 사양을 하니까 환상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하다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먹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독교 박해자 청년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해신, 달신, 일월 성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이집트 문화, 언어, 경제, 사회를 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힘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의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저 불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원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어부를 부르셨죠.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부르셨지만 마태와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있었던,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저 매국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세리,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매국노였던 마태도 부르십니다. 마태도 부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태와 같은 세리를 경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는 손을 탁탁 텁니다. 세리로서 모든 일들을 털고 예수님을 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A.W. 토저라는 하나님의 추구함에 대해서 아주 깊게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 자극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쫓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이미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목마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 이미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 복만 아니라 복에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은 이전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러한 삶을 추구해서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지금 선행 은총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압도되었구나.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압도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인간적인 행위와 경력과 스펙, 그것이 그분의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시에 유망했던 청년입니까? 바울은 이대로 시간만 지나면 이스라엘에서 주류가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바울을 먼저 찾았고 그를 먼저 기다렸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 이야기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조명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막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토록 따르고 지켰던 종교의 교리나 율법의 준수로서가 아니라 참 인격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격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만난 거예요. 죄인이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아줌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이루어진 아담의 자아가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깊고 지독한 죄를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다른 사람의 설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진 바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을 한 거예요.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시력. 눈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지켰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동상에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소경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의 핵심이 그가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력을 잃은 소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바울의 시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다시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없애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의 깊은 열정과 열망을 자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여태껏 다른 것들에게 쏟아부었던 그의 열정과 열망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열정과 열망을 우리는 다른 곳에 다 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야 할 우리의 그 순수한 열정과 열망, 영혼을 향한 사모함을 다른 것에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망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의 깊은 열정과 열망을 자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다른 곳에 쏟아붓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에 쏟아붓고 있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 여긴다. 이 엘리트리즘에 자신의 열정과 열망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 열혈 청년 바울. 이대로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열정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다른 곳에 쏟아부었던 그의 열정이 이젠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망과 열정이 불타올랐을 때 그는 비로소 가장 바울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으쓱대는 바리새인의 옷을 벗고 화려한 경력과 스펙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바울은 이제야 바울의 본연의 모습이 된 거예요. 으쓱대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스펙과 경력으로 가짜 가면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울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이 세상의 경력, 외부에 있었던 문화, 외부에서 말하는 나, 그런 수많은 가면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참 자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무에서 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 가운데 빛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이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실 자체가 나를 속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삶에 의해서 많이 속임을 받거든요. 우린 눈에 보이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눈에 보이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속거든요. 신문을 통해서도 속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빛이 있으라함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피조물,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끝없는 공허함, 끝없는 허무함, 외로움과 그리움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럴듯한 옷은 입을 수 있어요. 나의 본연의 모습을 혼돈스러운 여러 가면으로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본연의 자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참 생명이래요. 참 구원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부합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을 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이 인간적인 행위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아는 것도 기계적인 정보나 한 번의 만남으로 되지 않잖아요. 인격과 인격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한 번의 만남으로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단 한 번의 예배로 되겠습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데 단 한 번의 정보나 한 번의 설교로 되겠습니까? 완전한 의와 자비하신 하나님을 단 한두 시간,
어떤 교리적인 배움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나를 있는 순간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겠다. 이 안에 내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자랑거리로 여겼고 여태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의 언어로 빌립보서 말씀을 새롭게 조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개똥이라고 말했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말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경멸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너희들이 이단자다 하고 감옥으로 처박았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당당한 봄으로 다메섹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그가 그렇게 경멸했던 그것이 이제 자기의 특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특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에 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개똥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특권이었고, 이것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나의 인생의 특권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서부터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기한 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쳤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그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거의 죽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뢰, 그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고는 하찮은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한 번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그 극적인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다메섹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문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짜잔, 나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나
그렇게 막 간증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그 한 번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젠 나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무궁무진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니까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격을 한 번 만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격을 한 번 첫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생명은 단 한 번의 알므로 그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소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봤을 땐 저렇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또 저런 기도를 드릴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멈추지 않고 더 사랑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으로 모세는 연이어 더 사랑스러운 요구를 하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미 영광을 본 거 아니었어? 모세가 이미 떨기나무 가운데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니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하는 추구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소명을 받았으나 그의 삶은 그때서부터 80세가 됐던 그 노인이었던 모세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적,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주 대범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그의 행위나 경력, 그의 화려한 업적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다윗의 시편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추구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편협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귀결되는 그의 인생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한 기독교의 성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건 너무 나와 편협해. 나하고 맞지 않아. 저건 성인의 삶이지. 나와 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평범했지만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을 좋게 만들고 끝없이 전개되는 마음의 활동을 제한시킨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드릴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을 좋게 만들고 끝없이 전개되는 마음의 활동을 제한시킨다라는 것은 원수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공간이 있다. 그곳이 어딘 줄 아느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인간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무한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위대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지고 타종교를 믿었던 그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가장 넓고 위대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결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바다의 깊음이나 하늘의 높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편협한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함으로 엘리트주의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독선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세계관은 아주 편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땐 그 세계관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 땅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 그것은 편협한 세계관이 아니라 그 어떤 세계관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의 세계관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이 나의 추구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의 열망,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